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 속에서 찾아보면서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세 가지 요소가 균형 잡힌 공동체였습니다. 그 세 가지 요소는 첫째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기사와 이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칭찬받는 성도의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초대교회를 균형 잡힌 공동체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조양교회도 균형 잡힌 공동체였던 초대교회를 이 시대에 재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예배의 갱신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예배가 여러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갱신의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말씀의 본문 안에 있는데 초대교회 모습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겠지만 예배 차원에서 볼 때 그 가운데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 돌아오는 광경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의 역사 예배를 보면, 초대교회 예배를 보면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의 증거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기사와 이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예배, 은혜가 넘치는 예배, 위로받는 예배, 소성함을 받는 예배, 치료받는 예배, 회복되는 예배, 열리는 예배,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예배, 이런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신앙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은 각자의 해석에 달려 있겠지만,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확실한 증거는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웃에게 칭찬받는 성도의 삶이 초대교회의 예배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갱신의 핵심은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의 갱신의 아주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고, 예배 속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옛사람이 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새벽에 설교 중에 기둥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밑둥이 잘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 위에 아무리 좋은 제목이 있고, 아무리 큰 나무가 있고, 아무리 고든 나무가 있어도 그 나무를 벌목하지 않으면 기둥이 될 수 없습니다. 야, 제목이다,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지만 그 나무가 베어지지 않으면 기둥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옛 생활이 여러분에게서 잘려서 나가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옛 쓴뿌리가 반드시 잘려져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옛사람이 완전히 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치유받고 새 힘을 얻고 능력받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느냐, 이것이 예배의 갱신의 핵심입니다. 예배의 확신이고 이것이 새로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배의 갱신을 누가 요구하는 것인가입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는 대개 이런 순서로 드립니다. 사회자가 사회를 보고, 그리고 대표기도가 있고, 성가대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있고, 그리고 헌금 드리는 시간이 있고, 축도로 우리가 대개 예배가 이렇게 공적인 예배가 진행되는데, 이것이 우리들이 드리는 익숙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오기 전에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것을 여러분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질문해 봅니다. 대답할 필요는 없고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한 분 한 분에게 눈을 마주쳐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에 수심이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생동감이 있는지 풀이 죽었는지 그것을 저는 늘 살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은 너무 많이 시달린 것 같습니다. 옆 사람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측은할 정도로 세상에 시달린 것 같은데, 우리는 세상에 너무 많이 시달립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았던 삶은 좀 아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존의 전쟁터에 나가서 생각도 감정도 통하지 않고 기독교 문화도 통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그냥 간신히 살아온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분투하며 지냈습니다. 조금의 여유도 없이, 여유 시간도 없이 그렇게 각박하게 여러분들은 한 주간을 지내왔을 것입니다. 어쩌면 몸도 마음도 영도 우리는 지금 피폐해 있고 우리는 지금 굉장히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은 목사님,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새 힘 공급받기를 원하고 우리는 주님께 그런 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달린 영혼, 지친 몸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온 여러분에게 여러분, 열정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지나간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삶 속의 벽 앞에, 고통 앞에, 고난 앞에 조금의 여유도 없이 이런 생존 경쟁 앞에 치열했던 우리들의 삶을 가지고 지친 마음, 지친 몸을 가지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분은 열정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렵겠죠. 정말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갱신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바뀌어야 합니다. 예배가 바뀌지 않으면 내 삶의 변화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만이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고 공동체를 건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예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지 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를 저도 경험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에 열정적인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기대와 감동으로 가득 찬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평강을 찾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어느 곳에서 마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구장에 가면 저는 야구를 조금 좋아하는 편인데, 야구장에 가면 사람들이 함성을 지릅니다. 그 함성은 작은 함성이 아닙니다. 온통 온 야구장이 들썩들썩할 정도로 함성을 지릅니다. 영국에서의 축구는 그냥 스포츠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국에서 축구는 거의 종교입니다. 그럴 만큼 사람들은 축구에 열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상 가운데 평강을 그곳에서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쌓아놨던 모든 인생의 어려운 짐보따리를 거기서 다 풀어 던지고 싶어서 그곳에서 그렇게 소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소리를 외쳐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곳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내려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목마름을 어느 곳에서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경기장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입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빈잔을 하나님께 높이 들면 그분께서 채워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목마른 인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당신의 빈잔을 하나님께 높이 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있고 생동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예배를 경험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배의 형식이나 스타일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가 있는 것입니다. 감동과 기대 속에 드리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는 범사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고 하는 공식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난 예배가 될 때 우리는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갱신을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예배의 갱신은 교회와 성도들이 성숙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거듭난 성도들은 기사와 이적을 통해 신령한 세계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기사와 이적을 만날 것이고, 기사와 이적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분을 추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현존하시고 실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 속에 그들, 다시 말해서 말씀 가운데 기록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개인적인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들은 서로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고, 그리고 이런 행위가 나타날 때 그들의 삶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갱신은 곧 삶의 갱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이대로 좋습니까? 나의 삶 이대로 좋은 것입니까? 나의 삶은 이대로 괜찮은 것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예배부터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형제 자매 안에서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오셨는데,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분은 몇 명과 친교합니까? 몇 명과 대화합니까? 어떤 분들은 왔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대화도 하고, 그리고 서로의 안부도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 지내? 괜찮아? 얼굴 보니까 무슨 일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뭐 기도해 줄 거 없어? 우리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실 때 왜 주님께서는 소그룹을 만들으셨을까요? 100명씩, 50명씩. 왜 그렇게 작은 무리로 5,000명을 한꺼번에 앉히지 않고 왜 무리를 나눠서 앉히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교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가 그냥 무작정 저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안에서 여러분 안에는 교제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옆에 앉은 분하고는 따뜻한 교제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개인적 표현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그들은 기도에 힘썼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구원받을 대상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심지어는 옥에 갇혀서도 찬미했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어느 곳에서도 식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위가 나타날 때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은혜가 될까? 의문이 됩니다. 그냥 베드로가 전한 설교는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고백한 것이 베드로 설교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 말씀 붙잡고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여러분의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인문학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이 믿음은 성령의 사람으로 그들을 변화시켰고, 성령의 사람들은 그들의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도가 성숙해지면 교회가 바뀌고요, 교회가 성숙해지면 세상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성숙해져야 되고, 교회가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예배가 갱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의 갱신을 이루어서 여러분의 성숙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 갱신을 위해서 두 번째는 새로운 예배 정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예배가 있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신 예배는 예배하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영적 존재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이는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좀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가진 것이 좀 있습니다. 저는 배운 것이 있습니다. 저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런 외적인 것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행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건강도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속사람, 영적인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물가 여인을 그렇게 해서 만나주시고, 죄인을 만나주시고, 그렇게 만나주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한 자들은 다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들을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예배의 핵심 정의가 그곳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천사들, 보좌, 모든 권세자들, 장로들, 네 생물, 모든 존재들, 영적 존재들인데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여 이르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예배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낮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밤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밤하늘에 별이 몇 개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 탁 찍은 다음에 그것을 쫙 확대하면 그곳에 깨알 같은, 모래알 같은 작은 점들이 무수히 꽉 차 있습니다.
해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하늘의 별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꽉 찬 그 한 점이 지구보다 크고 태양보다 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보다 큰 점들이 우주 안에 꽉 차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 비해서, 이 지구에 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작습니까? 그러니 전체 우주 안에 우리의 존재는 그저 먼지 하나도 못한 존재가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섭리를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얼굴을 대고 그분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존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얼굴을 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배이고,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 그리고 그분의 요청에 아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 이런 예배를 여러분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야 합니다. 아주 겸손히 나와야 합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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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지존하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나를 인정하고 내 자신을 그분 앞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완벽하게 지낸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죄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또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예배의 모범자는 표현하는 예배자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표현하는 예배자. 아멘. 여러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에 나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당신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고 법궤는 빼앗겼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엘리는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소식을 듣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무게중심을 잃어버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무게중심을 잡아주셨던 하나님이 떠나셨다, 그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일상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우리들 중심에 그분이 계셔야 합니다.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은 정말 영광이 떠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전혀 억제하지 않고 표현하는 예배자 다윗을 보게 되는데,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찾아오면서 너무 기뻐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이런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8일인가요? 그날 속초 운동장에서 뭐가 있었죠? 싸이의 흠뻑쇼가 있었습니다. 참석 인원이 23,855명. 그 사람들이 그 싸이가 탁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함성을 질렀겠죠. 아멘. 우리처럼 이런 예배는 아니었겠죠. 그 안에 있었던 감동이 얼마나 엄청났을까요? 우르르 움직일 정도, 떨릴 정도로 엄청난 감격과 감동이 있는 그런 축제의 현장이었습니다. 23,855명이 그곳에 모였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이 21,000명. 그 21,000명이 하루 동안 쓴 돈이 75억. 엄청난 축제였습니다. 아주 물을 흠뻑 맞고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가 어떤 감정과 어떤 감동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싸이만 못합니까? 여러분은 그런 감동의 예배를 여러분 재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예배자 다윗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면서 너무 기뻐서 춤을 추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가 왕이면서도 체면이나 품위를 지키기보다는 하나님의 법궤가 오는 것에 대한 기쁜 마음 때문에 왕의 품위를 내려놓고 체면을 벗어던지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찬양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율동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입니다. 온몸으로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다윗은. 이것은 전심이었고 직선적이었고 그리고 감정을 숨기지 않은 기쁘게 찬양하는 모습을 다윗은 보여준 것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다윗을 바라보는 그의 아내 미갈의 관점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자기 자신은 왕의 딸 공주로 시작했지만 다윗은 목동으로 출발한 사람 아닙니까?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의 모습을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면 세상의 것으로 무게 잡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기뻐 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은 자신들의 몸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러 오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로 자기 자신을 가리고 감추려고 합니다. 저는 어디 출신입니다. 저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면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투명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그대로 노출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감추고 싶었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 나의 실수, 나의 경력, 내가 사람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예배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자유함을 누릴 때 우리는 다윗처럼 춤추며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예배자가 될 때 여러분은 다윗처럼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의 갱신을 위해서는 여러분 이웃에게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예배가 될 때 진정한 예배 갱신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일상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웃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이웃을 여러분 그렇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에게 활력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주는 사람,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할 수 있어. 한번 해봐. 내가 밀어줄게. 거봐,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권사님 만나고 싶어. 그 권사님을 만나면 나는 왠지 힘이 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야, 하지 마라. 너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너는 당체 숨만 쉬고 있어라. 입도 벌리지 마. 여러분, 이웃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이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주는 사람, 기회를 주는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갱신이요, 어려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주의 말씀이 있고,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성령의 내주하심이 계시고,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그분들을, 그 하나님 의지와 그 말씀 의지해서 여러분이 착한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은 예배의 갱신, 새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나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